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에 천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샬롬. 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묵상할 때 우리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깊은 회개로 나아가는 시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그 용서와 또 회복해 해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붙잡히시고 또 재판당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 빌라도의 판결대로 십자가형을 받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십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그래도 나름 애쓰고 또 신중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했던 빌라도와는 달리 매우 대조적으로 십자가형이 확정된 예수님께 로마 군인들이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무자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덕분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그런 처형을 앞두고 가장 흥분했던 사람들, 가장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제 그 흥분을 로마 군인들이 이어받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괴로운 일이었던 것은 그것이 그 처형이 아주 잔인하고 힘든 그런 처형 방법이었기도 하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모욕 때문에 이것이 참으로 괴로운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 군인들은 마치 예수님께 원수라도 진 것처럼 힘써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홍포를 입혔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웠고 또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처형하기보다는, 죄인들을 그냥 처형하기보다는 최대한 치욕스럽게 만든 다음에 형을 집행하려고 이처럼 예수님을 마치 왕의 모습처럼 꾸며놓고 그 앞에서 조롱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이 홍포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입는 색깔 옷인 이 자주색 옷을 의미합니다. 또 원래는 왕이 써야 될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웠고, 또 통치자를 의미하는 지팡이 대신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또 이 갈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할 수 있는 희롱, 조롱을 다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닥까지 꺾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길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그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고 하는 그런 고문도 있었겠지만은, 이처럼 로마 군인들의 이 희롱 때문에 그 마음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또한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가 짊어져야 했던 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이것을 당하기에 합당하신 분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모욕적인 처우를 당하시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받아 합당한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가만히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부터 모든 과정을 자신이 마셔야 될 잔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만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으로 인식하신 것이 아니라 붙잡히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입혔던 그 홍포를 벗기고 또 헐거벗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태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잠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는데,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당시 식민지 백성들에게 임의로 이제 짐을 지고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 아무 잘못 없이 길가에 서 있었을 뿐인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 대신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된 구레네 시몬, 너무나도 참 부당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은 훗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할 만큼, 사도 바울의 칭찬을 들을 만큼 아주 열심히 있고 훌륭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오히려 그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한편 골고다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도 군인들의 조롱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가짜 죄목을 달아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게 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그것을 뭐 어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볼 수 있는 곳에서 그것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가 되기 때문이죠. 이에 길을 지나다니며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보통은 그 잔인한 그 모습을 보며 괴로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을 지나갔을 텐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백성들도, 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비난과 조롱을 일삼았다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붙여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합니다.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옷을 입히며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리며 희롱했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다른 이들을 구원하신 그 일들을 비웃으며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수님을 믿겠노라며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43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분명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그런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코 조롱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으며 백성들이 그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탁월한 가르침이라며 놀랐고,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며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말씀들까지 싸잡아서 모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들의 말처럼 내려오시려면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또 예수님을 향해서 원하는 다른 것이 생겨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가룟 유다처럼 팔아버리고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또다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약하셔서 군인들에게 희롱당하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말들처럼 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참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예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마치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때로는 아무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치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이시지, 그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믿고 또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그런, 우리가 무언가를 보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을 구하십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무엇이 보이고 보이지 않고에 주님을 팔아넘기고 또 주님을 조롱하던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면 그 무엇이든 믿고 순종하며 그 능력을 신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 성금요일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며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내 눈에 보이기에 어떠한가를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고난주간 보낼 수 있도록,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이 고난주간 남은 일정들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모든 주님의 은혜와 또 섭리에 주님 우리가 오직 감사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의심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죄악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더욱더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지만 행하지 않으시는 것은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어떤 일에든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고난주간 얼마 남지 않은 이 일정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이러한 죄를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함 받은, 주님께 용납받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 다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며 그 큰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